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에 대하여 주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한 몸으로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계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줄 아는 성숙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셨어요? 우리 침례 하베스트 트럭 처치의 첫 이제 침례식을 거행했는데 저도 이렇게 눈물이 눈에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하나 기뻤던 것은 저 침례탕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오 모임 할 때 우리 누구죠? 김상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입당할 때 선물해 주신 침례탕 너무 귀하게 우리 첫 침례했다고 했더니 너무 기뻐해 주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우리 한범주 소장님 집사님이 본인 교회 만드는 것보다 목사님네 거를 더 잘 만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본인 교회 거는 너무 작게 만들어 갖고 지금 계속해서 쓸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다시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고 우리 거는 더 크게 만드셔갖고 아주 좋을 거라고. 그래서 네, 우리 호 형제라고 거의 190에 가까운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가서 버티는 거 보니 우리는 다 농구 선수들도 다 침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하게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물론 어디 바닷가라든지 우리 또 여름에 수련회 가서 또 냇가에서 또 침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것은 행하라, 이것은 해라 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의 예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거행한 침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또 명령하신 하나의 예전이 뭡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가지고, 빵과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실은 이 성찬 메시지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와 이 원바디라는 이번 3개월의 단어를 주셨을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 맞구나라고 스스로도 좀 확증받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찬,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는 이것을 이제 개인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거기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빵과 떡을 먹으면서는 우리는 이제 이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바게트 빵으로 우리 성찬을 하는데, 바게트 빵으로 성찬하는 교회는 우리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1세기 교회에서 성찬 6월절 식사를 기억하시면은 그때 당시 먹던 떡은 뭐냐면 여러분들 중동 요리 많이 좋아하시고 드셔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면 인도 요리도 조금 비슷한 게 있죠. 바로 그 이렇게 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기 싸 먹는 이 동그란 빵 있죠. 그걸로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교회라든지 이런 예전이 남아 있는 우리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왜 그 동그란 이거 쓰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그 동그란 빵을 상징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예수님은 좀 롱다리시고 원래 이 성찬에서 하는 빵은 이렇게 동그란,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영적으로 더 좋은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그란 빵을 가지고 성찬을 나누셨었는데, 이 빵을 축사하시며 떼어 주셨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떡은 그 하나를 한 사람이 다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식당 가거나 중동 요리 식당 가면 그걸 찢어서 먹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뭘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몸이 찢겨 나감으로, 그때 당시 채찍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한 10대쯤 되면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너무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자세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잔인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좀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한 중학생 정도 됐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됐다 그러면 그 영화를 꼭 한번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주 이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채찍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뭐 이게 철 조각, 유리 조각 이런 굉장히 날카로운 것들을 채찍에 달아서 사람 몸을 채찍질을 할 때 그 살갗이 찢겨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뜯겨 나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찬을 할 때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의 눈이 오늘 성찬하실 때 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치유되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기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니라.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 휘장이 찢어진, 그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진 것들을 말하면서 예수의 몸이 그렇게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원래 휘장으로 가려져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 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고, 우리는 지옥에 갔어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몸이 찢기심으로, 이 떡을 찢으심으로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육신이 이렇게 찢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잔 포도주스, 실은 진짜 이 1세기대로 하려면 여기다가 와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성찬에서 이 보혈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보혈은 우리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뭐다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의 이 보혈의 잔을 마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가 나를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이제 나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죄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죄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이제 죄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은 그냥 단순히 상징하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떡을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나는 나음을 입었지. 예수의 보혈로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지. 나의 성품은 바뀔 수 있지. 아니 바뀌어야지. 나는 의인이 되었지. 라는 걸 기억하며 기념하며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피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것이냐? 나는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읽은 히브리서 뒷구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러니까 첫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첫 언약 가운데 죄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몸을 자유케 하시고, 근데 새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혈을 마실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른 종교도 그거는 많이 말합니다. 불교도 더 착하게 살으라 그러고 덕을 쌓으라 그러고, 이슬람 종교도 심지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행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절대 약속할 수 없는 예수의 피로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죄를 안 짓고 선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만이 그 능력을 내게 주고, 더 나아가 나는 착하게 살기 위해 착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왜 죄의 속량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을 걷느냐? 이전에는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뭐에 비길 수 없다? 그 기업, 그 부르심의 상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나의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이 보혈로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성찬을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성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찬을 여기까지 이해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는 뭐 드물지 않아요. 근데 이 성찬이요, 이 성찬마저도 너무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 성찬 잔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 한 잔에다가 다 나눠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서로의 침을 묻히기가 좀 그렇고, 막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잔을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한 떡을, 한 빵을 저는 강조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 떡 하나하나를 잘라 놓지 않고 한 떡에서 찢는 것도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의 한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잔도 실은 다음부터는 포도주 제가 따라드려요. 한 병에서 따라야 돼. 그래서 이 한 잔에서 우리가 동일한 잔을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개인화된 성찬에 머문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것들도 너무 귀한 일이고 당연히 기념해야 되는 일이고 예수가 기억하라라고 하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성찬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성찬을 잘못하는 것은 너희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성찬의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그 개인의 차원, 집에서 가족들과 성찬하실 때 아니면 스스로 성찬하실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의 몸이 찢기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이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부르심의 이 상급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고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성찬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 차원의, 몸의 차원의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읽어보시면요, 교회로서의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교회로 모일 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찬도 엄밀하게 따지면 나 혼자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성찬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최소 2명이 있어야 돼요. 2-3사람이 모이는 곳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침례도 그렇죠. 나 혼자 그냥 벌러덩 넘어져서 침례 할 수도 있죠.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고 넘어져서 하면 되죠. 그러나 침례는 뭐라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했잖아요. 그건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예전은 교회의 컨텍스트 안에서 행해지는 예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와 예전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게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라고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지금 혼내는 말씀입니다. 너네가 어떻게 교회로 모여서 이럴 수가 있냐면서 혼내는 말씀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성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모인다, gathering,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가시화하여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예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가장 열심히 마귀가 파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는 것을 패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모든 나라 가운데에 그들이 막 지하교회로 만나고 막 굴 속에서 만나고 막 어디서 모이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까지 모여야 돼요? 혼자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혼자 성경 읽고, 막 성경도 남들이랑 같이 읽으면 더 들킬 수 있고, 그냥 집에서 쪽성경 숨겨놓고 나 성경 읽으면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모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뎌졌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잊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목숨 걸고 모이냐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 색출해서 잡아 죽이겠다고 할 때 왜 그렇게 가정에서 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어떤 질병도 교회에 모이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모임 그 자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은 저쪽 방에 가 있고 발은 저쪽 도시에 가 있고 간은 여기 있고 심장은 저기 있고, 그럼 그 몸은 뭡니까? 그 몸은 무슨 몸이에요? 죽은 몸인 거예요. 모임 자체가 생명입니다.
모임 자체가 예수의 몸을 생명력 있는 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로 가지 않을 것을 믿고 중보하고 있지만, 만약 캐나다와 같이, 유럽과 같이 교회의 모임을 법적으로 정부가, 어떤 기관이 막아서고 모이는 걸 폐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정말 목숨 걸고 모이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테스트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상가에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뭐 소음 때문에 뭐 위층 아래층 뭐 싸움 붙을 수 있고 그렇지만, 교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뭐 죽이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더더욱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대한, 몸에 대한 나의 의식과 생각과 나의 몸의 편안함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개인화되어 있는 신앙을 걷어내시는 작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요 개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어디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복음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왜 그렇게 설교 중심 교회가 되었느냐? 저는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이 삶에 적용해 나가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1세기 교회에도 말씀 선포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설교 중심이 됨으로써 하나의 폐해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도 개인의 영적 필요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 이 교회가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는가? 이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돌파가 있는가? 이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가?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 교회가 한계가 지어진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선포했느냐? 제가 침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뭘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나는 이전에 외인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마치 내가 한 마리 양 같은, 예수님의 양의 우리를 떠나서 저 멀리 있었다 한 마리 양 같은 자였으나, 이제 내가 물에 들어갔다 물에 나오면서 이제 나는 당신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 몸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모이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퉈도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이 씨름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는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끔찍하게 너네 복음 모르는 거야, 너네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질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잘 읽어보시면 뭔지 아세요? 남들이랑 안 나눠 먹고 나 혼자 먹을 음식 갖고 오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먹는 것 갖고 따돌림 받는 거 느끼는 것만큼 진짜 끔찍한 이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바울이 말할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떡이 여러 개 떡을 가지고 너네가 먹는 게 아니라 한 떡에서 찢어서 성찬하는지 아느냐. 이 성찬을, 한 번의 성찬에 이 함께하는 우리가 한 몸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치 내 손을 잘라내서 밖에다 버려버리면 여기가 썩고 골마 죽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 나와 함께 지금 한 떡을 떼서 그 입에다 떡을 넣는 저 지체는
내가 목숨 다해 지켜야 되는 자입니다. 저자의 부르심의 완성이 나의 부르심의 완성입니다. 저자의 인생의 돌파가 임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나를 지켜줄 자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10장 11장에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바울이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넘어가서 위대한 교회론을 선포하잖아요. 뭡니까? 너네가 한 떡으로 성찬하기 때문에 얘들아, 교회는 뭔지 알아? 예수의 몸이야 라고 그 위대한 교회 몸 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찬 때문에 너네는 한 몸이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라고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함께 높이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구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의 도움, 나의 위로, 내 치유, 내 돌파, 내 기도 응답, 내 재정의 해결, 내 삶의 해결, 내 영적인 필요,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체들과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의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로 모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야 니네 복음 모르는 거야, 너 예수께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이렇게 살면 너 제대로 된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꾸짖은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이 배경을 일단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읽으면요, 지금 현대교회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찬,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하게 될 이 성찬과 밥 먹는 식사를 거의 동일시되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세기 교회에 대한 예배를 이해하면,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 교제하잖아요. 1세기 교회의 뭐 예배 틀이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이 뭐와 연결되어 있었냐? 식사 시간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찬을 먼저 행한 다음에 다 같이 그 떡을 먹으면서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진짜 유월절 식사 가운데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막 왁자지껄 식사하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일어나서 떡을 찢고 잔을 하면서 성찬을 거행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랑 이 성찬의 시간이 하나의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서신, 빌립보 서신, 로마서 서신, 이러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가정교회 운동에서 이 부분을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교회가 막 2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뭐 원룸, 그래서 막 모여봤자 막 3명, 4명, 5명, 10명 모이면 막 미어 터질 것 같고 이런 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헬라 시대에 그 집에서 모인 교회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하는 것을 보면 큰 집을 가진 자들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의 집에서 모였겠죠. 그래서 넓어요. 막 수십 명도 모일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한 집에 모여서 식사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헬라 시대의 건축물들을 보면, 우리 왠지 박태환 집사님이 이런 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헬라 시대의 건축물을 보면 주방과 안뜰이 있어요. 주방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밥을 먹는 자리입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버리면 그 주방에 다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안뜰로 가서, 앞마당이나 뜰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러분이 고린도서 10장 11장 집에 가서 개역 성경 말고 세 번역으로 잘 읽어보세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돼요.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주방에 앉아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앞마당에 뜰에다가 앉혀서 먹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뭐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칩시다. 근데 성찬을 나눌 때 무슨 일을 했느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근데 그걸 안 나눠 먹은 거예요. 안뜰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 주방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내 집에서 먹는 음식이란 건 뭘까요? 앞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식사에 내놓기에는 좀 아까운 거야. 몰라요. 뭐 캐비어를 갖고 왔는지 뭘 갖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우마 투뿔을 갖고 왔는지. 근데 내 집에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방 안에서 먹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1세기 교회도 우리랑 똑같아요. 치사하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그죠? 숨어서 먹고.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먹고 취하였다라고 혼을 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니네가 분열시킨 거고 파괴시킨 거고 복음 자체를 니네가 깨뜨린 거다. 그러니까 니네는 복음을 받지 못한 교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니네가 성찬을 하겠답시고 모여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 떡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의 몸이 됐습니다. 한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예전을 행하고 예식을 행하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몸과 몸을 깨뜨리고 연결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그 모습에 너네는 이미 복음을 깨뜨린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각각의 만찬은 각자 집에서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부유한 음식 먹는 거, 좋은 음식 먹는 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집에 가서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교회로 모였을 때 단 조금의 일말이라도 분열을 가져오고 몸을 깨뜨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11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말고 용납하고 기다려라 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배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이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한우 투뿔 먹고 싶어? 그렇게 그 캐비어 먹고 싶어? 교회 오기 전에 먹고 와. 예배 나오기 전에 집에서 마음껏 먹고 교회의 자리로 나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성찬을 나누기 위해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이느냐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과 잔을 통해서 주께서 죽으신 죽음을 통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였는데 그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구원받았지? 성찬할 때 그거 기억해 라고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요. 성찬을 하면서 저 다 나눠진 잔 들고 찢어갖고 내 한 떡 하나 들고 나는 그걸로 하면서 뭘 기억해?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머무는 우리를 향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 구원은 결국 어디까지 너를 이끄느냐? 네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이다. 너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조그만 빵 조각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라. 너네는 한 떡이다. 한 몸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누가
나와 한 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지체,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아 저분 화성에서 오신 분, 아 저분 남양주에서 오신 분, 아 저 형제 누구, 이런 얄팍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한 떡으로 성찬을 했을 때, 아니 더 나아가 몸과 몸이 분열되어 있는, 아 난 저 집사님 싫어, 아 저 집 권사님 불편해, 아 나 오늘 나한테 말 안 거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음식 갖고 치사하게 굴진 않겠죠. 이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담임 목사실에는 막 이만한 막 갈비찜이 놓여 있고 막 저기에는 막 김밥 먹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먹는 것 갖고 치사하게 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분열시키는 일, 몸을 사랑하지 않는 일, 나와 저 사람을 구분짓는 일. 1세기 교회에선 그게 재력 때문이었고 돈 있는 자 없는 자의 분열이 있었던 거고, 현대 교회에서는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자, 아 저분 대화하면 불편한 자, 아 쟤는 조금 성격이 이상하네, 아 쟤는 대화하는 법이 좀 이상해, 나랑 MBTI 상성이 안 맞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저기는 청년들, 우리는 뭐 나이대별로. 그래서 우리가 전세대 예배를 고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와 저 사람, 나와 당신을 구별시키고 구분짓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교회에 모이는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엄청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 성찬을 하잖아?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갑자기 성찬하기 싫어지지 않으세요? 이거 읽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성찬을 지금까지 내가 너무 가볍게 한 거예요. 생각 없이. 근데 바울이 지금 엄청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 교회에 연합이 없잖아? 니네 교회에 사랑이 없잖아? 너 몸을 분별하지 않잖아? 내 옆에 있는 자가 내 몸이고 내 지체고 내 형제고 자매인 거 분별하지 않은 채 이 성찬에 참여하잖아? 엄청난 축복인 이 성찬이 너희들에겐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지금 내가 성찬을 잘못해서 다 생긴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된 몸에 거하는 자에게는 연약함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적으로만도 생각해 보세요. 뼈가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잘려 나갔어요. 여러분의 어떤 한 지체, 간이 나빠요, 폐가 나빠요, 심장이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연약함이 임하고 힘듦이 생기고 몸이 어렵죠. 똑같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이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들의 몸에 한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의 몸 가운데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너의 삶에 연약함의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질병으로도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잠을 자는 자. 이것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조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선조들과 함께 잠에 들었더라 이런 고백 있죠. 죽은 자도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경고인 거예요. 겸상 안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딴 건 다 해도 저 사람이랑 겸상은 안 한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섬기는 거 다 합니다. 봉사 다 합니다. 예배 다 참여합니다. 컨퍼런스 다 참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 섬기는 거,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지. 목양하셔야지. 목양. 그거는 셀리더가 해야지. 셀리더가. 그거는 사모님이 해야지. 사모님이. 그거는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지. 안수 집사. 그거는 권사님이 해야지. 권사님이 해야지. 그게 바로 나 혼자 한우 뚝불 먹고 있던 부자들의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요, 밥 먹는 거는요, 사람의 숨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SNS에 막 그 부부 생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회복시켜주고 막 그런 거 하는 리얼리티 쇼를 보면요, 이런 고백 많이 나와요. 같이 밥도 먹고 싶지 않다고. 그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먹는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는 바울과 베드로도 치고받고 소리 지르고 싸웠던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 없을 때는 이방인들이랑 밥을 너무 잘 먹은 거예요. 바깥들에 나가고 안뜰에 나가고 막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막 와인을 그 포도주 마시면서 막 기쁘게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그들에게는 부자였고 바울에게 누구였어요? 나의 민족 유대인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면 거기서도 대사도인, 실은 1번 사도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께 구원받은 자냐. 얼마나 담대한 질책입니까? 마치 당회장을 향하여 한 목사가 손가락질하듯이. 근데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죠. 맞다. 나는 지금 복음을 살아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기름 부어 내보내고, 바울 또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섬기게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한 건 개인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나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나 개인의 삶의 구원과 치유하심과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의인 되게 하신 것을 고백하며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성찬을 나누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무겁고 거룩한 두려울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질책하며 뭐라고 하느냐? 성찬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고 함께 모인 자들이 나와 한 몸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교단별로 성찬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규정 세워놓으신 거 아시죠? 침례 교인이 아니면 세례받지 않은 교인이면 성찬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은 마치 그냥 교리같이 만들어져서 그렇지, 너무 오랜 기간 지나오면서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세례받지 않고 침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찬하지 말라는 교리가 왜 생겼을까요? 침례받고 세례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떡을 같이 나눈다라는 건 한 몸이 아니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지체냐? 저 사람의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차원으로 도와줄 거냐? 저 사람의 또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과부가 되고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도와줄 가족이 없을 때 니네가 도와줄 거냐? 그러한 사람들이랑만 성찬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것에부터 교리들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하러 나오세요 하는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부담감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엄청난 예식이에요, 여러분. 실은 침례보다 저는 어떤 의미로는 훨씬 우리에게 커다란 책임감이 주어지는 예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내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먹을 거 갖고 치사하게, 니넨 복음도 모르는 거다!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 놓고 12장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떡할 거냐? 뭐라고 말하느냐? 용납하라 라고 말해요. 용납하라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요, 기다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좀 기다렸다 먹어. 니네 혼자 먹지 말고 니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기다렸다 같이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용납이라는 단어예요. 용납. 나랑 성향이 다른 자, 나랑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른 자, 나와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 자, 나와 좋아하는 찬양이 다른 자, 내 성향이랑 안 맞는 자, 나랑 대화하기 힘든 자, 좀 불편한 자, 나이가 다른 자, 세대가 다른 자, 좋아하는 게 다른 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자, 셀 모임 할 때 불편한 자, 그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음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이 이 몸에서 완성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나와 한 몸이 된 자가 누군지 알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임하시잖아요. 엄청난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저는 진짜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찬하지 마세요. 식사 교제를 먼저 하세요. 오늘 그래서 성찬에 나오지 않는 자들 정죄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아, 저분은 지금 그 마음을 기도하며 준비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3개월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바디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이 성찬 메시지 해야지 라는 것과 저희가 연결되지 않은 채로 그 단어를 주셨어요. 원바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팝콘과 같이 터지는 돌파들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팝콘 나날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돌파의 팝콘들처럼 튀어 오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한 옥수수에 붙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바디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시는 영적인 복, 돌파의 복, 치유의 복, 구원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그토록 세상에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오이코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하며 우리 선지자, 전수아 선지자에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함께 기도하고 묻고 같이 음성 듣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면 요즘 오이코스 열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안 모여.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이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죽어라 모이시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 들으세요. 제가 바울처럼 혼내기 전에. 할렐루야. 모이셔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딱딱딱 나눠갖고 이렇게 오이코스로 모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수동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열정이 없어. 여러분들 안에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시간도 고정입니다. 시간도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라고 하니까 막 토요일날 하면 되지, 주일에 하면 되지, 뭐 언제 하면 되지 이러면서 더 느슨해졌어. 그러지 마세요. 멀리 사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옮겨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허용해 드리겠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막 이곳저곳 전국 팔도에서 모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가까운 인천 지역이다, 송도 지역이다, 뭐 부평, 뭐 계양, 뭐 시흥 이쪽 언저리다. 그러면 금요일 8시에 만나세요. 그러나 누구와 만나느냐? 자,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이자와 아직 한 몸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나에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셔, 감동을 주셔. 이분과 함께 기도해야겠어. 이분과 함께 만나야겠어. 여러분이 선택해서 연락하십시오. 자, 이런 걱정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서 혼자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연락하세요. 여러분이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연락하세요. 그래서 요한이는 호랑 만나야겠다. 그래서 둘이 약속을 다 했어. 근데 윤성 집사님한테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준 거야. 근데 윤성 집사님이 너무 슬펐어. 근데 갑자기 요한이가 떠올랐어. 요한아, 우리 만나자.
그럼 요한이는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호랑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할지어다. 아, 그럼 저희 셋이 모이시죠? 이러시면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이셔야 돼요. 제가 안정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연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바울처럼 제가 집요하게 확인을 해서 혼낼 사람은 혼내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3개월간의 오이코스를 할 때는 카페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교회 와서 모이든 음식점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오이코스로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10명이 모였든 5명이 모였든 반드시 성찬을 나누셔야 됩니다. 음식점에서 떡으로 하셔도 돼요. 떡볶이 떡으로 하셔도 돼요. 과자 조각으로 하셔도 좋아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떡, 한 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나누시는 모습을 증거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누구랑 만납니다 이거를 저에게 개인톡으로 날려주세요. 저 이번 주 금요일, 저 이번 주 토요일, 멀리 사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주일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저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오이코스로 모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져있는 이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껴드리든지 제가 만나든지 다 연결해 드립니다. 소외된 자 없이. 자기 스스로 자진하여 소외되겠습니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여러분이 집요하게 그 집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3개월 동안 우리가 행할 겁니다. 왜냐? 목적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수동성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주고 아 여기 우리 오이코스구나, 아 우리 소그룹 모임이구나, 아 하자,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왜냐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바울이 지금 엄청 무서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데 성찬한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니네가 교회로 모인다고 해서 너네는 지금 너희들의 죄를 먹고 있는 거다. 복음을 니네가 깨뜨리는 거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11조 하는 것만큼이나 함께 성찬 예전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함께 찬양하는 것만큼이나 몸을 이루는 일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조금씩 방문자들도 늘고 성장하면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서로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향해서 많이 연락하세요. 내가 잘 모르는 분, 저분은 도대체 우리 교회 어떻게 왔을까? 저분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되셨을까? 저 집사님은 누굴까? 저 형제는 누굴까? 저 청년은 지금 혼자 자취하는데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겠다. 청년들에게 아주 놀라운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니들끼리 만나면 니들이 밥값을 내야 되는데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리죠? 밥값을 안 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청년들 편하다고 청년들끼리 연락하지 말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연락해서 밥 사주세요. 당당하게. 그러나 제가 더 멋진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직장인 청년이잖아요. 장로님,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 저는 취준생입니다. 전화하세요. 밥 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3개월간 우리가 오이코스를 누려볼 겁니다. 좋죠?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거저거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에게 금요일에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랑은 부담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없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몸을 나누고 오이코스를 누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갑자기 성찬이 더 풍성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것 같죠? 할렐루야.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실은 성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또 실은 축복하고 있는 놀라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